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서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바로 이 공동체가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또는 공동체에 분쟁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면 그렇다고 긍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쟁이 없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저쪽에 있는 교회, 저쪽에 있는 조직, 공동체에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시죠? 네,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주장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모이는 끼리끼리 때문에, 당파 때문에 그 교회나 어떤 조직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본적인 성향으로 나가는 조직, 인본적으로 성향으로 나가는 교회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아멘을 잘해 주시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 1부, 2부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한 주를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는 없었으니까 낮 예배를 비운 적이 처음이잖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예배를 인도 안 해서 이상하고 한국에 안 있어서 이상하고 그렇지만 제가 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통해서 마라나타 교회 저녁 집회도 인도를 했고요, 아이따족 장학생, 학생들, 청년들 모였을 때 말씀을 또 전했고, 갑자기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 쪽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목사님 여기에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야기해서 또 아이따 베델교회 가서 말씀을 잠깐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갔습니다. 한 단계 선교팀이, 한 공동체가, 한 장로회나 안수집사회나 그리고 또 권사회나 끼리끼리가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본적인 성향은 떠나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예배 중심, 찬양 중심, 기도 중심.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요? 네, 남원 중앙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한다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훈련을 잘 받고 왔다고. 못 믿으세요? 함께 갔던 선생님들 계시고 또 이복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영기 선교사님도 박철환 선교사님도,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았던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교회 소식 영상에 나간 것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것 모아서, 또 합숙 훈련한 교회 소식 나간 거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 교회를 PR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선교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잖아요. 함께 선교를 이루어나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고 우리 친구들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한 선교 공연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잘한다. 아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박철환 선교사님도 홍영기 선교사님도 통역하러 오셨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마닐라에 사역하고 계시는 이용수 선교사님도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일으켜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거짓말이고 형식적인 이야기였다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남원중앙교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인사말 정도로 했다면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다른 선교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연락이 와서 잘하고 있다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함께했던 현장에 함께 나아갔던 박철환 선교사님 사위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기현 선교사님께서 정말 잘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끼리끼리가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서 함께 동역을 이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바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는 울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겠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맡겨진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심고 물을 주고 기도하고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보내듯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물질로 후원해 주셨고 성경을 들여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었고 물을 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 8절 말씀 보면,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으시면 물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심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서 그 달란트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고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고 물질을 흘러내려 보내고, 이번 선교 사역도 흘러내려 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위해서 흘러내려 보낸 겁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원중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흘러내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바울은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도 심으셔야겠지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이번에 필리핀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큰 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도 심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맨손으로 진흙을 묻혀서 걸음을 손으로 해서 호미도 없고, 그래서 웅덩이를 파놨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하더라고요. 손으로. 저도 맨손으로 그냥 이렇게 진흙 묻히고 걸음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밟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것만은 아니에요. 환경에 가니까 자기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더라고요. 방법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많은 나무들 심었는데 그 나무가 가장 잘 자란 그 성도의 가정에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는 거 말고요. 선교사님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가기 전에 이제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호경기 선교사님하고 거의 매일 통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심어서, 그래야지 성도들이 잘 또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잘 어느 시간이 돼서 잘 성장을 하면 그 가정에 세탁기를 우리나라 좋은 세탁기 말고요. 거기는 그렇게 줄 수도 없고, 한쪽에는 옛날 우리나라 세탁기 있잖아요. 한쪽에 세탁해가지고 빼가지고 이쪽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세탁하는, 이게 또 좋대요 거기. 근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아주 좋은 걸 선물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요? 나무를 심고 왔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선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믿음을 심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매일매일 심고 매일매일 가꾸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고 또 함께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홍영기 선교사님 함께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네.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함께 또 화목한 그런 관계가 더욱더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용서를 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함께 주시는 물질, 선교, 헌금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궁색하지 않게 정말 그렇다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잘 흘러내려 보냈습니다. 이제 보고 예배 때 이복 장로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님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흘러내려 보냈습니다. 재정이 적으면 작게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제가 기획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선생님들이 기획했던 그 물질보다 더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마음껏 흘러내려 볼 수 있도록 지역을 섬기고 그 필리핀 영혼들을 섬기고 마라나타 교회와 GSI 선교센터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설 명절이었잖아요.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설 명절에도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설 명절에 잘 나가질 않는데 단기 선교팀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휴가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설 명절에는 사실 항공료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연휴 때이기 때문에 설 명절인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설 명절이야. 우리 친구들이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야. 제가 세배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설 명절인데 그래도 필리핀에서 같이 있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자그마한 사랑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페소를 좀 바꾸려고 하니까 그 필리핀 돈은 페소입니다. 화폐 단위가. 근데 이 페소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휴일이고 거기도 휴일 기간이고 또 많은 페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바꾸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바꾸고 바꿨는데 아이들한테 또 제가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건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32명에 우리 선생님까지 42명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한국 돈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줬습니다. 잘했지요. 사랑의 선물을 흘러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세배를 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했는데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것 아니에요. 사랑을 흘러내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1인당 해봤자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모이면 큰 돈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드리고 42개를 준비하니까 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남는 거야. 내 거구나. 감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화기애애하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심고 물질을 흘러내려 보내고 그리고 축복을 함께 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장례 예배 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번 볼까요? 대부분이 반 이상은 지났고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3분의 2 이상을 지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은 시간이 더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냥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할 시간도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축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 남원중앙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주일 말씀처럼 헌신, 희생, 그리고 감사, 순종하는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관계인가? 난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 아멘을 너무 잘해서 단기선교 훈련 때부터 아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시켰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들의 언어로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주님을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주여 삼창을 시키고 간절한 기도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뭐뭐이다. 거기를 한번 가로를 채워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들 한번 그 가로를 한번 채워보실까요? 여러분의 단어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알지요. 다른 걸로요. 제가 자녀 백성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귀염둥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보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삐리리이다. 이 삐리리를 채워보시는 거예요. 삐리리. 나는 하나님의 거시기이다. 여러분들 그 사이를 채워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럼 9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역자고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럼 동역자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때 안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동역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안 바라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웃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모인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모이면 어떠죠? 웃음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7박 8일 정말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부담감이고 하루하루 사고 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중고등부 친구들 아주 모시고 가면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청년들은 좀 덜하고 성도님들도 덜한데 제가 성도님들도 모시고 간 적이 있고 중고등부 또 지원한 적도 있고 청년부 태국으로 2번 데려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성도님들 모시고 갈 때도 그 안에서 또 끼리끼리가 돼서 다툼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해결하려고 제가 또 만나고 거기서도 신방을 하고 이게 문화예술 성교회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이제 공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좀 그런 예술하시는 죄송합니다. 예술하신 분들이 조금 강하세요. 사실은요. 자기 이제 주장도 뚜렷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또 팀별로 제가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또 어떤가 이야기 듣고 이쪽에 가서 또 이야기 듣고 또 기도하고 리더들 오라 그래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선교지에서도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동역자의 관계로서 일어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또 맡겨진 저한테 사역도 있었고 성도사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육체적으로 좀 연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도 더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맡겨진 사명이고 또 동력자이다 보니까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동력자 정신을 가지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나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밭.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거룩한 밭이 되어야 되겠죠.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기름진 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척박한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척박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기름진 땅, 그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남원 지역이 척박한 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밭에 뿌려져서 그 밭에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밭에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씨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 결실을 거두는 밭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밭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밭의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등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밭의 등기는 아내가 가지고 계세요? 남편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소유권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룩한 밭으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맺혀주실 것을 믿고 거룩한 밭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열매를 흘러내려보내는,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우리 제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더러운 것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꾸 보고 듣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몸은 거룩한 몸이 아니라 더러운 몸으로, 세상적인 몸으로 자꾸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매일 고백하듯이 공예배 때 선포하듯이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 들어오기에 더러운 것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이 강하면
영적인 것이 소멸됩니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이 커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육적인 것이 점점 작아지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거룩하고 정결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정결하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끊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잔 드시면 취하지 않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나는 술 안 취합니다. 한 잔 먹고. 몇 잔 드시면 술 취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몸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과거에. 끊으셨잖아요. 아직 안 끊으셨어요?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타이밍을 잘못 맞추셔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적인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입하시지 않고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인 것이 그 주님이 아닌 주가 들어오면 내 몸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고 성결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우리가 모인 곳도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선포하며 그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